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공독해 올립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세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자간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고 경배하러 나오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월달 마지막 주일이죠. 벌써 반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하나 이 추억으로 기억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겠죠. 그뿐 아니라 예기치도 않는 일들이 자기가 막 당겨요. 저희 집에서도 이틀 사이에 큰 일들이 크다고 보면 크고 적다고 보면 적은 일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사실 우리 둘째 애가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 생일이에요. 생일이니까 아빠 생일하고 같이 하루 차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오랫동안 오래전에 비행기를 예약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새벽에 출발했는데 트랜스포하는 어떤 다른 공항에서 비행기에 뜨지를 않아가지고 공항 안에서 열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새벽에 출발해서 열 몇 시간 기다리다가 도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LA 쪽으로 오는 비행기가 아무도 없는데 가는 비행기 한 대 있어요. 자기 도로 갔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엘렉트릭 전기 이렇게 꼽는 그 중에 한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불이 들어오질 않아. 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냉장고 어렵고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 어렵고 다 하더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탁기 드라이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려요. 하루 사이입니다.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이 걱정거리에 뺏겨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주일 준비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더 기쁜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툭 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저께 이렇게 그저께인가요?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 여러분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죠? 에어컨디션 기계가 고장났어요. 또 사모님이 뛰어고 가서 그 일꾼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서로 바쁜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뛰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6월달 이제 마지막 주일이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지고 사모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또 가정의 애비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인내로 감당해야 됩니다.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자기 기분을 막 그간다고 그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해야죠. 왜냐면 또 오늘 또 와야 되잖아. 갑자기 또 우리 처남이 출장을 간다고 갑자기 우리 송영수 변사님 또 갑자기 제가 또 모시러 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곳에 온 것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정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 결말 날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자기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존재할 그 소속이 어디 있나, 나의 위치가 어디 있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존귀한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즘 우리 사모가 자주 제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발 자주 하라고 그래. 이발 자주.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그래.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사모는 한 일주 지나 조금만 지나면 이발하세요. 갑자기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다음에 깍지 이 소리다 하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오늘은 저희들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목사님은 공인이에요, 공인이야. 공인은 맞죠. 공인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어떤 분야에 뛰어난 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인이라는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자예요. 배우도 공인이고, 가수도 공인이고, 공인이라는 말 우리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 저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공인이죠. 공인이 되면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기 행동 거지가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잘못된 건 실수라고 보죠. 공인이 뭐 예를 아주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잡히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일 때문에 방송을 하차하는 그런 배우다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인은 공인인데 그냥 공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인입니다.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어떤 공인이냐면 거룩한 공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알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진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나 자신도 거룩한 공인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공인이시, 하나님이 거룩함이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는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가운데는 그분과 이미 거룩한 관계가 맺어져 버려요. 그분이 거룩하니까 나는 공인은 공인인데 거룩한 공인이에요.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룩한 공인은 그냥 공인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많이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깔끔해야 됩니다. 목사님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혹시 잘못 잡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그러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문 투자자죠.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 그 점심 식사 지금까지 쭉 하는데 그분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원래 최하 30만 불 이상 돈을 내고 먹어야 돼. 점심 식사 같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30만 불을 냅니까? 근데 그 30만 불을 다 자선단체에 기부하죠. 그래서 그분은 참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거기에 나온 물질은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요.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이분이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한자를 옥션이라고 하죠. 경매하는 데 있잖아요. 경매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마지막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는 그때 나는 그 기부금이 한국 돈으로 246억 원이다. 경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246억 원이라는 그 돈이 낙찰이 되었어요. 미국 돈으로 환산합니다. 물가는 1,900만 원. 점심 식사 안 함께 하는데 1,900만 원. 19만 불도 뭐 하는데 190만 불도 뭐 하는데 1,900만 원.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있는 공인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900만 불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공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니 우리 자신도 거룩한 자라네. 그래서 주님 가르치시는 기도 아시죠?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엄청난 축복들이 일어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 끼 식사 이 땅에 엄청난 돈으로 매겨졌던 그 버핏의 그 가격보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천하를 소유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인인데 그분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는요 한 끼 식사 끝내요. 날마다 식사예요. 날마다 식사예요. 그 날마다 식사는 그 돈이 하늘나라 그분의 계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돈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한 끼 식사를 지금 1,900만 불을 하는 워렌 버핏하고 비교를 해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그분이 와서 먹대. 값없이 와서 먹어라. 풀이다. 공짜다. 마음껏 먹어라. 거룩한 공인, 선한 공인,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 공인. 워렌 버핏도 대단하겠지만 마지막 식사를 그렇게 경매에 가까이 나타났다 하죠. 오늘 저는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룩한 공인한 사람을 소개를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사무엘하 23장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지막 워렌 버핏이 마지막 식사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지막 유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장 23장 1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많아도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기가 관계되는 백성들은 자기가 유언적으로 하는 이야기. 한 사람은 식사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가격이 나와 있지만 여기는 그런 가격은 나타나지 않잖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대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에는 중요한 이야기야. 특히 유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잘 아다시피 거짓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는 대체로 보면 진실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과 과거의 나와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렵고 힘들었던 서로 풀고 갑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위암으로 고생을 하시다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원에 올라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막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도 다 그러더라고. 전부 다 보시더라고. 마지막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해서 풀고 가시는 거야. 어찌되었든 간에 마지막 말은 참 중요하지. 근데 그 마지막에 유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기도 잘 기울이잖아. 왜냐하면 유산 문제가 되도 되고 숨겨진 혹시 보물이 있지 않나요? 또 대박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지금 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왜 자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초점 맞추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지막 말에는 지금껏 자신과 함께했던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용사, 자기와 함께 싸웠던, 함께 힘을 모았던,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용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햇사람 유리아 이산 도합이 37인이었더라. 마지막 말에 굳이 이들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거론될 이유가 무엇일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안에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원했다. 내가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는 이 이야기는 내 힘에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으로 당신들과 같이 힘을 합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 함께 더불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 사실을 지금 마지막 말을 하고 싶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은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용사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훈련한 318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언자인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힘을 합해주는 용사들이 먼저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는 생존들이에요. 선지자이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역 감당할 때 몇 제자들 데리고 12제자를 뽑았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크고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다. 거룩한 공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3가지 나눠서 거룩한 공인의 자세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23장 1절을 조금 비춰주시고요. 여기서 23장 1절 우리가 읽었죠. 계속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새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유언적 고백을 한 때가 자기 위치가 신분이 뭔지 아세요? 왕이에요, 왕. 근데 왕인데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면 현재 위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가시한다더니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곰을 잡았어요. 목자지만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구원했다. 그런 자잖아요. 그런데 이새야도 소개합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을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등장하는 전쟁에 반드시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대두되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어떻게 쳐죠? 무너뜨리죠. 믿음으로 했죠. 또 공로나 업적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면 다윗은 최고의 왕국을 건설했죠. 얼마든지 자기가 지금 지나왔던 과거의 행적들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가르치면 은혜의 가치를 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속에 근거들이 쫙 깔려있지만 오직 이새의 아들 다윗을 소개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이새도 비천한 자였다는 거예요. 뛰어나지 않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자기도 태어났고 그런 집안의 막내로 뭘 했죠?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던 비천한 자였다. 그렇게 비천한 자임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까지 어떤 위치까지 어떤 자격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너희들을 지금 위해서 거룩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소개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소개한다면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요. 두 번째 자신을 소개할 때 보니까 높이 올리온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잘 보세요. 높은 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높이 올리온 자. 집사님이 그 23장 1절 그대로 조금 계속 보여주십시오. 높이 올리온 자. 높은 자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높이 올리온 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스스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 자기를 올려주셨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냐? 나는 내 스스로 된 자가 아니었다. 내가 잘나서 된 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높이 올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이었다. 그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세 번째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소개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 이건 역시 자신은 이미 왕이지만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노인팅 시켜야 해서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 속에서 자기를 찾으셔서 불러주시고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왕까지 도왔다.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자신은 노래를 잘하는 자로 소개해요. 여기서 어머니 가더라. 다 겸손한 것 같은데 자기는 노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 교만 아닙니까? 그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 집중과 최선의 겸비를 한다. 열심히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능력이 많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당당하다. 그분의 관계에 대한다면, 그분의 은혜에 대한다면 난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 난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 내가 그분을 높이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 나는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1등이다. 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함을 내 증거를 한다면 나는 가장 귀한 자다.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1등, 나는 가장 잘하는 자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에 관해서만은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공인이면 오히려 부끄러울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 혹시 자기가 실수하지 않을까 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마지막에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에 대해서는 그분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나는 1등이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자랑하셔야 된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더 피해버려요.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숨어버려요. 자기가 혹시 허물이 책 잡힐까 생각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거는 다 이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나를 높이 들려주신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만은 나는 1등입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공인 두 번째는요, 합심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신을 소개할 뿐 아니라 끝까지 자신과 함께한 37명의 소개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37명은요, 다윗의 일생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자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연속극을 봐도 굉장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다윗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재미난 사실을 발견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서 머물고 있어요. 블레셋 대군들이잖아요. 그 군사들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잠깐 피하기 위해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다윗이 그 굴에서 나와 밖을 보니까 멀리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보이진다. 굴에서 나와서 밖을 보니까 베들레헴이 보이는데 자기 고향을 보이는데 그곳에 지금 자기하고 싸우고 있는 블레셋 대군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어릴 때 마셨던 성게 때 우물이 생각이 나서 자기 고향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건 고향 물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리움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고향이 그립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 있는 저 성문 곁에 있는 저 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물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면 전쟁이 혼자 넋두리 하듯이 했는데 그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를 떠서 마시게 하고 그 한마디에 오늘 성경은 감동적인 이야기다. 곁에 있던 3명의 용사가 블레셋 군사와 충돌까지, 성경에는 충돌이란 말이 나와요. 충돌까지 하면서 물을 떠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 갈 이야기 아니라 목숨을 건 이야기. 다윗이 먹고 싶다는, 마시고 싶다는 그 물 소리했더니 자기의 신복 3명이 블레셋 군사와 충돌하면서 다윗에게 떠와서 내어놓습니다. 왕이여, 이 물을 마시소서. 목숨 걸고 가져온 물이냐. 이것을 받은 다윗은 그 물을 참아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십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있는 고백.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다. 이렇게 충성하는 용사들의 피를 내가 어찌 받겠나. 나를 위해서 적군까지 들어가서 작은 전쟁을 충돌까지 하면서 또 그들의 그 물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충성된 자들의 그 피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 충성된 자들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그 피 같은 물을 하나님 앞에 전제, 예물로 부어버립니다. 제단 위에 부었다 그 말이. 이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충성된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충성된 일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을 거룩한 공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열거된 그 용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진리의 일을 위해서, 생명의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았다, 합쳤다. 절대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그들을 높이고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까지 칭찬해주고 싶었던 거룩한 공인의 세 번째야. 온전히 헌신을 하는 자였다. 세상 다윗에게 있어 가장 값진 것은 마실 물이었잖아요. 목말랐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물을 목숨 걸고 길러온 그 물을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버렸어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온 행적을 통해서 추억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느냐?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하느냐? 이런 기억하시죠. 모든 세상 최고의 헌신을 하면 오직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기억하시죠. 오직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거룩한 공의는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많죠. 교회가 역사가 길면 길수록,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중심에서, 은혜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꿔질 때가 많아요. 총회나 노예 때 가서 목사님들 만나요. 자기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하면 힘을 모아야 될 때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오면 다 교회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대전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주장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해야 될 이유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주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 된 순간부터 내 것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너희 몸으로 내가 값을 채운 것 같이 너희는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영광을 올리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록 이 땅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몸, 거룩한 영, 거룩한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우리도 거룩한 공인이에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주님께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모인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거룩한 공인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즐겁고 기쁘고 마음껏 쓰임받는 거룩한 공인, 거룩한 영적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귀한 축복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